어떻게 지으셨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그렇지만 말씀이란 명사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이란 말씀을 중심하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상이 표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에 의하여 만물들이 창조됨으로써 그 이상을 그대로 담은 존재물이 되어 말씀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 목적이었는 증거의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한 장 제2절의 말씀이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온 만물은 말씀이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이때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이상을 말한다. 제1존재가 마음의 계획을 다시 말해 말씀을 하여 제2존재의 확립을 시키기 위한 중간매개체적 담과정이다. 이 기간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시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1존재인 마음이 제2의 실체로 완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근본적 창조 이상형을 그대로 만물의 실체형으로 전개시켰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실현되는 곳에 이상이 전개되는 것이 근본된 말씀의 목적이다. 그러니 이런 명사를 대신 사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직접 일체로 되어 있는 제2존재성을 표현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형체와 성품을 피조만물에 전개해 놓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또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상대성을 말한 것이고 음향성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란 뜻은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지만 창조 원리로 살펴볼 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적 실체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되는 존재에 대하여서 선하신지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하신 구절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하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잡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다시금 살펴보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다면 날수로는 이틀이다. 그런데 이틀을 하루로 계산하는 데는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은 한 개체의 존재가 창조될 때 소생에서부터 장성으로 완성까지 도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꼭 맞을 될 때 선하신지라 명명하시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단순히 시간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녁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체물을 창조하시던 것을 끝마치시던 때를 두고 한 말이다. 즉 한 피조물의 몸을 중심하고 말함이다. 아침이라 하는 것은 한밤 시기를 지나서만 오는 것인데 이 아침이라고 한 것은 그 물체가 완성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아침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녁에서부터 밤 기간을 어느 물건이라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간을 뜻에 맞게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신지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 밤 기간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신 이상형을 다 표시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시련의 기간이 즉 밤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한 테스트 기간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성장되어야 하신지라고 명명하십니다. 이 선이라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물을 5일간 지으셨다. 그 물건은 무엇이든지 저녁과 밤 기간과 아침 기간을 뜻에 맞게 통과함으로 선하신지라고 명명하신 것이 창조하심을 받은 물건의 하나의 공통적 노선이었다. 그런데 제6일째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라고 창세기 한 장 27절에 있는 것을 보아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속에는 남성 여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음받은 사람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창조함을 받은 물건이
통과한 공통적 창조 규정을 다 원만하게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관격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이 저녁 기간에는 지음을 받고 나서 밤 기간 동안 가진 시험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 기간을 통과한 후 아침 기간부터 만물 주관 이상이 근본적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 주관을 하라는 곳 명령을 받고 난 후 실제 주관으로 한밤 기간인 실현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아침 기간부터가 정상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데 이 밤 기간의 인간은 타락적 유혹을 사탄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사람에게 이 밤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소년 시기부터 장성하여 성숙할 때까지다. 그리하여서 이상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이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선하신지라 한 것은 만물을 총합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만을 중심하고 특별히 선한지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고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밤 시기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하셨다고 하신 것은 예약적 선이다. 결코 실제 자격을 갖춘 착한 선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려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만물 전부를 주관할 수 있는 실제 자격의 부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바로 밤이라는 시험 기간이었다. 만물을 주관하라고 한 근본 목적은 하나님 이상에 실현하였다. 주관할 수 있는 그 존재 곧 아담 해와는 만물의 전부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과 거느릴 수 있는 성격은 어디로부터 승인받을 것인가? 그 부여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승인은 즉 하나님으로부터였다. 그리고 완전히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격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만물 주관자로 지은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실체로 지으신 몸이었다. 그를 통하여 천주를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담 해와의 창조 목적이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공 되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니 그에 딸린 만물은 근본 주인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